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큰 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큰 믿음, 큰 은혜, 큰 일, 큰 복, 큰 권능, 큰 민족, 큰 힘, 큰 용사, 큰 역사, 큰 면류관, 큰 음성, 큰 영광 등등이 나옵니다. 큰이란 단어가 메가스입니다. 메가스로 이는 100만 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메가스입니다. 이 메가스에 반대되는 단어가 올리고스는 믿음이 적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올리고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큰, 즉 메가스라는 단어가 붙어야지 능력을 받아도 큰 능력, 은혜를 받아도 큰 은혜, 그리고 복을 받아도 큰 복 뿐만 아니라 큰 힘, 큰 메가스라는 단어가 붙어야지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큰 잔치 초청 및 참여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7절로 14절은 잔치에 초대받은 자와 초대하는 자의 비유를 통한 겸손과 자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에 이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의 자격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교훈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1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독선적인 것이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사람도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 자신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임을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주인은 하나님을,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 즉 종들을 가리키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세 번의 초청이 나타나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비유를 보면 당시 풍습에 의해 주인은 손님들을 미리 초청하고 준비가 되자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고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그랬다고 16절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절할 걸 거절해야죠, 여러분. 천국잔치에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초대하셨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잔치에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복음을, 천국잔치를 거절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21절에서 또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자들은 유대인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던 창기와 세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거절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영혼의 궁핍과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던 자요, 마귀에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서로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구원을 얻었다고 디도서 3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후사로 등장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상속자가 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중생 씻음 원죄 주님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후사 즉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같이 두 번째 초청에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었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길과 산울타리가의 사람들이었다고.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산울타리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산울타리가에 있다가 초청을 받은 자들이 우리다. 산울타리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포도원이나 밭 주변에 가시나 덩굴로 쳐놓은 울타리를 말해요. 그 가에 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울타리 가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쓸모없는 것이지요. 그 가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산울타리가에 있던 내가 이 정도로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간악하고 추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대상이 결코 민족에 국한될 수 없으며 초청에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비유에서 누가는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초청과 유대인의 완악함, 유대인의 소유된 자와 이방인의 응답 등을 통하여 본서의 중심 주제를 소외된 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최상의 잔치를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큰 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도입이 되는 것인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하며 종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환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6절을 보면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잔치는 만찬을 가리키는데 특히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의례적인 대연회를 의미합니다. 소연회가 아니에요. 대연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메가스 테이프논, 즉 큰 잔치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늘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늘나라 잔치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이 최고의 잔치에서는 과연 무엇이 준비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예요. 먼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많은 포도주를 예비하셨다고 이사야 25장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과 17절에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까지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극상품의 포도주와 가장 기름진 음식과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로 차려진 천국의 식탁은 이 지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식탁이 될 것이니 초청에 응하라, 거부하지 말아라, 이 엄청난 교훈을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단장시키기 위하여 내가 일생 동안 짜고 짠 세마포를 준비케 하신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의하면 구원의 속옷은 기본적인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아멘. 이제 의의 겉옷은 내가 짜서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중생의 옷, 따라합시다. 중생의 옷, 거듭남의 옷, 이 두 가지 옷은 은혜로 입혀주셨고 우리가 짤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 옷을 입은 이후에 여러분 이 옷을 이미 입으셨잖아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행위의 겉옷인 무엇을? 세마포, 이것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 내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사 입게 해준다고 계시록 19장 7, 8,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세마포 짜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이 세마포를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마포는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 마련된 생명의 면류관 즉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이 하신 말씀인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야. 이같이 천국의 큰 잔치에 초대된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성대하게 베풀어진
천국의 식탁에 앉아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자나 자녀나 양자가 아닌 성도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록 3장 21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친히 주님의 수종을 받으면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여기 수종은 디아코네오인데 주님이 성도들을 영광의 보좌에 앉히고 칭찬과 존귀와 면류관을 주실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수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이것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23편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이러한 초대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조그만 일들에 매몰되거나 미련을 두고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이 땅에 버리고 갈 몸이에요. 아멘. 아멘. 그 몸을 위해 어찌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께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아멘. 늘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주께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인데, 본문의 비유를 통해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종은 충성스러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휘파쿠오 순종하였다. 아멘. 여기 순종은 휘파쿠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아멘하는 순종이 휘파쿠오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로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순종이 휘파쿠오. 히브리서에 이 휘파쿠오가 깔려 있거든요. 17절에 보면 주인은 잔치 준비가 완료되자 종을 보내 이미 초청받은 자들에게 이를 알리라고 하셨는데, 따라서 17절의 초청은 두 번째 초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처음 초청받은 자들의 거절로 인해 시내 거리와 골목을 헤매야 했으며, 21절에 나중에는 빈 잔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시 외곽까지 나아가 산길까지 돌아다녀야만 했다고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건지기가 쉽지를 않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해산하는 고통을 지불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로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잔치의 소식을 알려야 했고, 이를 거절하는 자들의 지루한 핑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시내 거리와 골목을 다니며 소경과 절름발이 등 각종 불구자들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동행하며 인내하고 부축해야만 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더 멀리 산울가로 가서는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강권하는 일까지 해야만 했는데, 그러니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만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천국의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는 주인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그의 이러한 수고 덕분에 주인이 마련한 잔치 자리는 모두 찰 수 있게 되었다고. 참으로 그는 종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뭐가 있다?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칼빈의 좌명을 이 코람데오로 삼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을 지니고, 앞에, 데오는 누굽니까? 데오스,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가 신앙의 모토로 삼아야 할 말이 바로 코람데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갖고 살면서 그분 앞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을 대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 말을 늘 자리 옆에 적어놓고 자기를 경계하듯이 신앙의 좌명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예요. 코람데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신전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분 뒤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잔치를 위해 이처럼 순종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지막이 끝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고, 아멘. 그때 신부 단장한 자들은 피로연과 같은 극상품의 포도주와 골수의 기름진 음식과 그리고 천국 과일과 생명의 열매와 만나와 생명수 등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천국의 피로연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질 것이고, 천국의 중앙에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질 것이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자가 제자가 되고 양자가 후사가 되며 자녀가 아들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자격이에요. 이같이 천국의 큰 잔치는 그 규모나 영광에 있어 그 누구도 베풀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할 때 자부심과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과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영원토록 진행되는 천국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천국잔치를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위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신부의 혼인잔치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큰 잔치이다. 세 번째,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는 천국길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애착을 갖고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길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길이 보입니까? 천국길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18절로 20절까지는 초청을 거절함으로 결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만 사람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천국잔치의 초청에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밭을 샀기에 나가 보아야 하겠기에 거절했고 소 5개를 샀기에 시험하러 가느라고 뭐했고 거절했으며 장가 들었기에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천국의 초청보다 땅의 일로 인하여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땅의 것에 매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하늘 것이 보여야 돼요. 길과 진리요 생명, 이것을 우린 대하면서 천국길이 환하게 여러분 앞에 비춰져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 세상의 부동산을 중시함으로써 천국의 새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쳤고 땅의 보화에 정신이 팔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잃었으며 땅의 아내에만 관심을 쏟은 결과 하늘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가족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영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천국의 가족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땅의 것에 매여 천국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누구같이 말합니까? 노아와 같이 여러분 노아 홍수 때처럼 땅의 것만 관심을 갖다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것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것에 매여 살아야 돼요. 진리에 매여 영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에 보겠습니다. 종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의사를 보고받은 주인 즉 하나님은 노하셨대요. 노하여 다시 종에게 명하여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첫 번째로 초청받은 자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초청의 대상을 이번에는 확대를 시켜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주인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빈자리가 남는다고 보고를 듣자 길과 산까지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기 집을 채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강권이란 단어가 아난카조라는 단어로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강권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비유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한 것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나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잔치에 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에 그들을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 데려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이런 고된 작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것을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복음을 영접하기를 주저할 것이므로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고 권면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릴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서 계속하여 마음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지요.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여기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는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선민으로. 나라가 크고 또 그들이 잘나고 이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먼저 선민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하지만 이들이 곧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먼저 거부를 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느 나라로 퍼져나갔다? 이방 나라로 퍼져나갔는데, 이방 나라로 퍼져나간 그 복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절하니까 두 번 다시 초청을 받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속에 응답이 들어가 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가 있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듣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듣고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되고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쁘다고 형편이 이렇다고 천천히 하겠다고 이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가장 급한 일이 뭐냐? 천국 잔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복음을 들을 때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아멘. 종말 지향적인 신앙, 세대주의 신앙이 아니고 종말 지향적인 신앙, 개인 말세 신앙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내가 활동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오늘 전도하는 것이나 오늘 깨닫는 것이나 오늘 회개하는 것이나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의 축복의 기회가 영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른 생각, 오늘 바른 사고, 오늘 바른 의식 갖고 마태 19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다 새겨버리세요.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서 보화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서도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를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자들처럼 땅의 것에 매임으로써 하나님의 잔치에서 쫓겨나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깨어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깨어있는 자가 의를 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득세를 해요. 그래서 눈을 감겨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머리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머리 위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세토록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아멘.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초청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신자가 제자가 되고 양자가 후사가 되며
자녀가 아들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다. 아멘.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큰 잔치에 초청받아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가 바쁘다고 이것 해야 된다고 저것 해야 된다고 천국의 큰 잔치에 초청에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큰 잔치의 초청을 받는 그러한 판결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